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헬라어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헬라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토스 운 프로스유케스테 휘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사 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세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사 포투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한글이 빠른가요? 헬라어가 더 빠른가요? 그래서 어느 것도 이제 뭐 빠른 데는 상관은 없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오늘날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 같이요.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파테르 헤몬 할 때 헤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모든 사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된 1인칭 복수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파테르 헤몬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듯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 고로? 아들인 고로.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도 나오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보내신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상태에서 얘기를 하셨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론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똑같이 아버지여 그래 헬라어로 한번 봐볼까요? 아버지여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아빠 호파테르. 아빠 호파테르 그랬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만 홀로 다 같이요. 아빠 호파테르. 호파테르. 그래서 예수님이 3인칭 단수죠. 예수님 홀로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라고 하는 사건을 예수님만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과를 하셔야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슨 사건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걷다가 다시 오신 결과 갈라디아 4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똑같이 아바 아버지 헬라어로 보니까 똑같이 아빠 호파테르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빠 호파테르라고 할 때는 나 혼자 부르는 얘기예요? 누구와 함께 부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홀로 아버지를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게 됐는데 오늘날은요. 그래서 너희 마음도 되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1인칭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주 안에서 함께 크라존 그랬는데 부르짖는데 여기도 현재로 되어 있죠. 현재 주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다 같이 아빠 호파테르라고 하는 사건을 홀로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더불어 함께 부르는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에 3장 25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막혀 있었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신 다음에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밥티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벗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밥티조 세례를 받았다. 그럼 여기 나오는 세례가 물을 뿌리는 세례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냐, 그런 세례인가요? 그래서 여기도 헬라어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호파테를 부르게 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할 때 합하여가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밥티조 세례를 받는 것도 누구 안에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밥티조 세례를 받게 된 수동태죠. 세례를 받게 된 그 호소이 그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옷 입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가니까 무슨 옷을 입은 사람들 나오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디서 나온 사람들?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란이 무슨 환란이냐? 세상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환란이 그런 환란이 아니라 조금 전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몽학선생 아래 있을 때를 가리켜서 죄와 사망,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다. 그 아래 있을 때가 바로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그랬나요? 에이스톤 크리스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밥티조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받는 밥티조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세례를 로마서 6장에 가서 보시면 6장 3절 이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예, 하느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사건을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았어요? 밥티조 받은 우리는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밥티조 사건을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었다. 무엇이 죽었느냐? 그래서 죽은 얘기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2장 20절에 가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보낸 얘기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누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무슨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죠. 그래서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예,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또 사는 육체 안에 산다고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육체 가운데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사는 것이 어디서 사느냐? 사는 장소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육체 안에 산다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육체가 무슨 육체냐?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죽은 육체가 나오죠. 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엇이 죽었느냐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무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속에 있던,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정과 욕심, 죄와 사망,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디에 들어가 버렸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죄와 사망,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야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아래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무슨 말이 이것일까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보면은 그냥 무슨 하는 말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한번 보신 말씀드리지만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호이 로고이. 호이 로고이로 돼 있죠. 원형은 뭐예요? 로고스.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할 때는 그냥 말인가요? 아니면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말이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복수로 나오죠, 복수. 예. 그래서 호 로고스라고 할 때는 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할 때 말씀이 호로고스죠.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아르케 안에 영원히 계시는데 호로고스는 누구와 함께 계신다? 프로스톤 떼온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호로고스예요. 근데 호로고스 또한 누구다? 호로고스는 떼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고스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라고 나와요? 떼오스 앤 호로고스. 그래서 호로고스는 떼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율법,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도 다 연결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글 성경만 보다 보면은,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호로고스, 호이 로고이. 예, 그냥 호로고스가 아니고 여기는 호이 로고이. 그래서 호로고스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후토이 또는 후토스라고 하는 것은 지시대명사로 나오는데 바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어떠한 존재들을 얘기를 할 때에 후토이라고 하는 존재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토이라고 하는 호이 로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호로고스의 복수예요. 그래서 말씀들이라고 하는 존재들로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글로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슨 성경을요? 무슨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경도 45절 헬라어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단수가 아니고 그라페라고 하는 것은 성경 단수인데 여기는 타스 그라파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들 기록된 존재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종이에 써져 있는 성경도 성경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록하다라고 하는 기록하는 것은 이 종이에다가만 쓰나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에다 기록을 하셨죠? 돌판에다가. 그럼 돌판에다가 기록된 것은 성경인가요? 아닌가요? 성경도 되죠. 근데 성경에는 돌이 무슨 돌도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로 나온다고요? 산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럼 예수님이 산돌로 나오는데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럼 예수님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도 보배로운 산돌, 보석으로 나오는데 누구도 보석이죠? 다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같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면은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말씀.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의 기록, 경에 기록하였을 때 성경에 기록된 거죠.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가 두었어요?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 어디죠? 어디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시온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시면 시온에 두노니, 에가 무슨 단어로 나와요? 엔 시온. 그다음에 릿돈, 돌인데 여기는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모퉁이 돌을 두는 장소가 어디예요? 시온 안에 그랬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은 앞절에 누구로 나왔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고 요긴한 무슨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같이? 산돌같이. 산돌같이. 그러면 산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3장 1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어디에 썼다고요? 육의 신비. 그래서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2절 화진이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화진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 마음에다가 쓴 편지도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또 무슨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랬어요. 이같이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뭘 받고? 고난을 받고 무슨 고난을 받아요? 또 십자가 사건을 고난을 받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날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고난을 받으실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또 고난을 받으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고난 받으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 가시면 누구 때문에 또 고난을 받으신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20절,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예, 하셨느니라.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 고난을 누구를 받으사.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들. 예, 너희를 위하여.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화진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화진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화진이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예,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선을 행하는 것이냐? 예, 2장에서는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는 누구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했어요? 불러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3일 동안에 어디에 갔다고 그러죠? 음부에 들어갔다. 그래서 뭘 깨트리시고? 음부의 빗장을 깨트리시고 나오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불러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있었던데? 그래서 어두운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려면 무슨 사건이 통과돼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밥티조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나니. 장사, 죽었다. 그래요. 죽음 사건이 무엇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남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갈빗대. 그래서 푸시케, 마지막 때 구원은 무엇이 구원받는 거예요? 푸시케, 목숨의 구원받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어디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죽은 자들 속에서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어디서 살리셨어요? 죽은 자들 속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밖으로 살리심과 같이 누구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다. 고린도전서에서 1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 그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는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데,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사건을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셨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됐는데
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못하셨으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헬라어로 한번 13절 죽은 자가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뭐냐? 그래서 사전 386번 386번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서기 일어섬. 다시 일어섬 그랬는데 쓰인 곳을 한번 봐볼까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부활 문제 때문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 없다 가지고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서로 싸우는 입장인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부활 문제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얘기를 마태복음 22장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앞뒤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도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 일곱 명의 아들 7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내를 취했으면 그 7명의 아내 중에 누구의 아내가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물어봤죠. 그랬을 때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도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은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 산 자들의 하나님. 사전을 다시 한번 가시면 그래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잔치를 배설할 때에 누구를 초청하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14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얘기를 했죠.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13절. 예. 잔치를 배설하거든.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 예. 그럼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병신들. 그럼 부자는 예수 믿으면 또 안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 가난한 자들도 잠언서에 나왔죠. 예,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도, 세상 가난한 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예, 그래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꾸어주는 것이다. 근데 꾸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봤었죠, 지난번에. 예. 그래서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니까 다른 사람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부요하신 분, 부자로 나오죠. 사람들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할. 그러면 누가 가난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들 너희. 예, 다른 사람 이전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입장일 때에 가난한 사람이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와요? 부요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신 것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부요하신 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누구에게? 너희,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가난하게. 우리는 어떻게 되고? 부자.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어떻게 하려 하십니다?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었다. 그래. 그럼 가난한 자를 부르신 얘기는 누구를 부르시는 것도 가난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예. 가난한 사람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무엇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무엇이 심령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자를 무슨 심자로? 마음 심자로 써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것, 마음이 아니고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였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토프뉴마티.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토프뉴마티 그랬죠. 토프뉴마티라고 하는 것은 역격이에요. 그래서 토프뉴마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역격은 in by with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또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천국, 하늘들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저희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없을 때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소유가 되지 않았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하늘들의 나라가 저의 것으로 주어질 때 어떤 사람이 돼요? 부유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요? 토프누마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도 잔치를 배설할 때, 그러니까 세상 잔치 얘기는, 잔치 보는 얘기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거든. 잔치가 무슨 잔치도 있죠?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무슨 잔치가 나와요? 결혼식.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가 나오죠. 혼인잔치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혼인잔치에 누가 주인공이죠? 신랑 신부. 신랑과 신부. 신랑만 주인 되면 안 되죠. 신랑과 또 누가 있어요? 신부. 그래서 여기에는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 다음에 5명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뭘 준비하고 등과 함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같이 가져가고, 미련한 사람은 등만 가져가고 기름이 없었죠. 그래서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누구와 함께? 신랑과 함께 어디에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3절.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고, 또 병든 사람, 병신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온전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온전치 않으면 어디에도 못 들어갔죠. 구약에서도 성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병신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들, 소경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래.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어떻게 된다? 도로 다시 되돌려 받게 돼요. 그래서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 부활하는 때 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시면,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을 시간적인, 부활하는 때를 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 시가 아니고 엔테 아나스타세이 그랬어요. 아나스타시스죠. 역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가 아니고 의인들의 부활 N은 뭐예요? 아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안에서 다시 되돌려 받아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 부활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이 뭐냐?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헬라어로 보시면 부활이니 그랬는데, 부활이니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명사죠, 명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타이해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어떤 존재요?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요. 또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되죠.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가 아니고 의인들의 부활 안에서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도 나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부활이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하신 다음에 한글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호피스티온 에이스엠에 뭐예요? 네, 나를이 아니고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에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에서. 그래서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에서 n이 있고 에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에이스는 뭐예요? 어디 안으로. 그래서 어디 안에서 더 안으로 들어갈 때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이 아니고 부활 안으로. 부활이라고 하신 분, 생명이라고 하신 존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믿을 때 그 믿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 생명이라고 하신 분 밖에 있다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그분 안에서 믿는 사람이 될 때에 죽었다가 어떻게 된 사람이요?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로마서 사도행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소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디서 어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시면 18절.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를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둠에서가 뭐예요? 아포. 그래서 아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밖에가 있고 아포라고 그랬죠. 못못으로부터 그래서 에크가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완전히 밖으로 나올 때 아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 저기도 나오죠. 아포. 다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두움에서 아포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이스 포스 그랬죠. 에이스 포스 빛.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고 빛을 생명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할 때 뭐예요? 에이스 포스 그랬어요. 빛이라고 하신 존재 안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아까 보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셨다고 그랬죠? 어둠. 2장 9절 다 같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얘기를 할 때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 살아나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래서 영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 사탄의 영이 왕노릇했을 때죠. 예. 그래서 사탄이 왕노릇 할 때가 바로 죽은 자들의 하나님으로 왕노릇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누구도 우리도 다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누구였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전에는 누구도 우리도 그랬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죠.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어있던 누구를 우리가 누구예요? 각자 이름을 넣어서 주 안에 연합된 누구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화진이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죽고 살아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단독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해주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죠? 오늘날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뭘 받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누가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던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은 자들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실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여기도. 그래서 죄사함이 한 단어가 아니고 뭐예요? 죄들의 사함이 아페시스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마르티아.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작돼요. 예루살렘이 지역적인 예루살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예루살렘으로 나와요.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죄사함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지역적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이 돼요? 빚진 사람들이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 보시고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 때문에?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 한 주간 앞으로도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